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1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만세전의 구원으로 예정한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무엇을 믿을 것인가? 교리를 믿을 거냐? 성경을 믿을 거냐? 항상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냐? 이게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자들이 쓴 말이냐? 항상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어쩌면 충돌될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적용하자는 거죠. 그래야만이 바른 시야를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환난 후에 올 거냐, 환난 전에 올 거냐 이런 거 할 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24장에 한 얘기를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보리라. 그날 환난 후에 어떤 사람은 환난 전입니다. 환난 중간입니다. 환난 후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가? 데살로니가서 4장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어디에 붙일 것인지 붙이러 다 쓸 것이고 주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뭐 볼 거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할렐루야. 그런 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문제잖아요. 하나는 속죄의 문제, 죄 지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두 번째는 생명의 문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자의 왕국에 들어가 살려면 사자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독수리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독수리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납니다.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받는 자만, 그 생명을 받은 자만 천국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속죄의 문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문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린도 15장 45절에 생명 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속죄 문제는 필요 없었죠.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형태로 하나님 생명을 주려고 놔뒀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나무로 오신 거잖아요. 그 생명이 아직 그 사람 속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항상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죄를 안 지었다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자의 씨로 사람으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나 속죄의 그 피 흘림으로써 그 플랜 B가 작동이 안 됐겠죠. 플랜 A,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그 생명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다. 둘 합치면 나는 생명나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플랜 A였는데 플랜 B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랐겠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선택을 맡겼기 때문에 이게 자유의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속죄라는 것을 이룰 수밖에 없어. 이것은 결국에 십자가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구원받을 자만 위해서 죽었느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뭐냐?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면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우리 장로교회는 뭐냐? 택자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했다. 이 택자는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그러면은 이 장로교 교리를 따라갈 거냐? 성경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이거죠. 참으로 지금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것은요 가로쳐 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 가로 딱 쳐놓으니까 그 가로 쳐놓은 말이 성경적인 줄 알다 그 말이죠. 그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아. 그런데 그 가로 쳐놓으니까 맞으려니 왜 많은 신학자들이 수백 명의 신학자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연구해서 결론을 냈는데 맞겠지. 나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뭐 이러잖아요.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야 맞는 겁니까? 나보다 똑똑하니까 맞는 겁니까? 맞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야 맞는 것입니까? 참으로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했어요. 정직하기로. 그래서 저는 다 찾아봤어요. 그 구절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냥 얘기하는 것으로 막 자기 주장하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겠어요. 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이 한 말이 틀리면 지옥 갈 각오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잘못 적당히 얘기가 흘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성도가 어느 성도가 목사가 잘못 얘기했으리라 생각하고 목사님 비판할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말을 잘해야 돼. 앞에 사람은. 지도자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찾아봤더니 첫째, 하나님은 만세전에서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수두룩하게 나와. 좀 더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보시다. 수두룩하게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만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에 흘리신 것은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그것을. 구원받을 자는 좀 좋은 표현이고 택자들만을 위해서 예정된 구원으로 예정된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과연 그게 맞는가? 제가 예정에서 얘기했지만 개인 구원 예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만세전에 어떤 개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죠. 그게 전제가 틀렸어. 근데 그 전제, 이 예정론에 속한 부분이 한 부분이 제한 속죄예요. 제한 속죄.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그건 좋은 표현이고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었다. 만세전에 구원으로 예정된 자만을 위해서 죽지 멸망으로 예정된 자를 위해서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이거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서론 얘기합니다만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정이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에베소 1장 5절, 에베소 3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만세전의 예정이 있었어요. 이것은 결단코 뭡니까? 개인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개인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닌데 개인 구원을 예정한 것으로 처음부터 잘못 풀어버리는 바람에 모든 것이 틀어진 거예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뭡니까?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렇게 풀 수밖에 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것을 또 무마하기 위해서 또 만드는 거예요. 또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를 따라가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정이 있었어요. 그 민족적인 예정이고 인류를 위한 예정이에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그렇게 만들게 예정이 있었다. 근데 인간은 그 예정 가운데 플랜 A를 통해서도 될 수 있고 플랜 B를 통해서도 될 수가 있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은 플랜 A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플랜 B를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이 범죄한 아담을 그냥 지옥에 쳐넣어버리고
다른 인류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범죄한 아담을 다시 살려내어서 플랜 B를 작동해 가지고 내가 죽어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내서 이의 후손들을 구원할 거냐 선택할 거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 같으면 그냥 꽉 눌러버려야 되냐. 아담 그냥 눌러버려가지고 끝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으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요, 답은 그거예요. 타락한 아담을 구원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은 아담의 씨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결정된 거지. 하나님이 요 아담 중에서 요 놈만은 구원하고 요 놈은 지옥으로 이렇게 그렇게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담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했을 때 아담의 씨로 나오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주님이 죽기로 결정한 거지. 아담의 씨 중에서 요 일부는 요것을 위해서는 죽고 요것은 안 돼. 이것은 영원히 멸망으로 내가 쳐넣을 거야. 내가 예정한 대로 다. 어찌 그런 하나님이 있냐 그 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타락한 아담을 구원하기로 선택한 이상 하나님은 모든 인류, 아담의 씨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쫙 나와, 성경 구절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원받을 자만, 이것은 좋은 표현이에요.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좋은 표현을 쓰려고 맨날 그러는데 그건 틀린 표현.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 해도 결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죠. 천천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 틀린 표현은 아니겠죠. 네. 그러나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만을 위해 죽었다. 이건 틀렸어. 이 말은. 이런 말은 괜찮아.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죽었다. 이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그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편협적인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폭군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라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가 구원의 초청으로 부를 때 안 나오는 것이고 믿으라는데 안 믿는 것이고 회개하는데 안 한 거지.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거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만세전에 구원받을 택자만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구절의 대표 구절이 뭐냐?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찾아보자고. 실제 그런가? 가로쳐 넣었으니까 아이고 맞으려니 이게 아니라 성경에 진짜 그런 게 말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과연 이게 맞나?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자기의 백성이니까 자기의 백성 될 자만을 위해서 죽었다. 만이라는 말 아주 중요합니다. only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 틀린 아니죠. 여기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백성만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순간 이건 뭐예요? 자기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포함 안 시키겠다라는 그런 말로 바뀌는 거예요. 뜻이. only란 말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자기의 백성이 뭐냐? 그런 예수님일 것이고 장차 태어날 요셉에게 지금 천사가 와서 한 얘기 아닙니까? 요셉아, 하는 아들을 낳을 거,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될 거야. 그런데 그분은 왜 장차 태어날 예수님이죠. 자기의 백성을 그의 백성이죠. 예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자기의 백성은 누구냐? 첫째 가정에 볼 때 자기의 백성,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했잖아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은 1차적 적용은 유대인들,
요 시기를 맞추면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까 그때가 벌써 2000년 후, 지금 지난 후지만 요때만 딱 따진다면은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니까 자기 백성을 1차적으로 친다면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2차는 뭐냐? 자기의 백성이 될 자가 유대인만입니까? 아니죠.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에 헬라인에서 교회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나가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왔어요. 그럼 이 자기 백성은 구원받을 자만을 얘기하는 거냐? 자, 그 밑에를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알아. 자기의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인용을 했죠.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우리는 누구예요? 만세전에 구원받을 예정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만세전에 예정된 자로 되어 있냐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좋게 표현하자면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고도 표현할 수 있으나 택자만이라고 이것을 해석해야 될 근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만세전에 구원할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라는 말로 이 구절을 인용할 수 없어요. 그 뜻은 없으니까. 이거 맞물려서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보면은 자, 요한복음 1장 열어봐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여기에 자기의 땅은 뭐요? 유대 땅이겠죠. 자기의 백성, 유대 백성이 1차겠죠. 그러나 12절을 보면 유대 백성만이 아니야.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한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표현이 더 가깝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 볼까요? 또 누가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의 오심은 믿는 자들만 위한 오심이요 죽으심인가? 아니다 이거지. 자,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도 11절까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만약 이 말씀을 좁게 종합하면 너희는 지금 목자인데 목자만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온 백성이라고 하잖아. 온 인류지 다 포함한 거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거기에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소식을 이방인은 뺍니까? 넓게 하면은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지칭한다. 이것을 정확히 내가 좀 이따 말씀이 정확히 나와버렸어. 성경에 딱 나와버렸어. 그건 좀 이따 내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 말씀이 그 근거가 오르냐. 마태복음 1장 21절은 하나님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택자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자기가 만드는 말이지. 고민했더니 안 그러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온 인류와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게 표현한 게 더 맞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요한복음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택자만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근거로 요한복음 10장 15절
요한복음 10장 15절 읽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그럼 양들은 만세전부터 예정된 자를 양들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양들이라고 합니까? 비유적 표현이죠. 이 양들은, 목자와 양은 비유적 표현이요. 그러면 목자와 양의 이 비유적 표현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시편에서 가져왔어요. 자, 시편 100편을 열어봐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것은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목자였잖아요. 양떼 치면서 하나님이 목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윗이 처음 쓴 거예요. 다윗이. 자, 시편 100편. 3절인데요. 3절의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지은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라는 것은 이 인간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대인만 지었어요? 이방인 안 지었습니까? 구원받을 자만 위해서 지었습니까? 구원받지, 이거 표현 이상하지만 좌우지가 구원받지 않을 인간을 하나님 안 지었습니까? 그건 인간 아닙니까? 이 말이 보시라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뭐요? 인간. 여기에 우리는 인간. 우리를 지으시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 그분의 백성이요. 모든 인류는 그분의 백성이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셨으나 초청하는데 안 오잖아. 마태복음 22장의 표현처럼. 오라, 잔치를 다 준비해 천국으로 오라, 천국 들어오라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지가 안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피를,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모든 인류에서 피를 흘렸다고 다 나와. 좀 이따 보세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자기가 안 믿은 거지.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자, 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온 인류를 지칭하는 것이고,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 중에서도 주님께 나오는 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들이, 주님께 나오는 양들이 있어. 주님께서는 어떠냐? 나에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를 자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준다고 그랬어요. 다시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은 그 27절에 그 대명사니까 그 앞에 있어요.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주님은 다 우리 인류를 양으로 보는 거예요. 양으로 보는데 이 양들 중에서 어떤 자가 영생을 받느냐?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자꾸 계속 들어. 그 다음에 주님을 계속 따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의 양으로 선택되어지는 거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스스로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안 온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계속 따라간다면 양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을 양으로 선택되어져 천국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생명이다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양으로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초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 전부 초청해 주님은 다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자,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누구든지라고 하잖아.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런데 그 누구든지 중에서 결국에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목숨 바쳐서 나는 믿고 따라가겠다.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근거로 또 되는 게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말이 택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었다 했으니까 택자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택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근거로 구절에 여기서 써놨다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구원을 못 받죠. 다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택자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 표현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가로쳐놓으니까 믿는다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을 보자고요. 이제 성경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지 십자가에서 그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죽었는지. 결론적으로는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 죽었다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아. 자, 계속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빨리빨리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잖아. 예수님이 택자들만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성경 그렇게 얘기해. 계속 보게. 디모데전서 2장. 성경을 믿을 겁니까? 교리를 믿을 겁니까? 그것은 결정해야 돼 자기가. 나는 교리를 믿고 따라가겠다. 그러면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한 거지만 교리는 그 교파만 위한 거잖아. 그 교파 있다고 교파가 같이 운명이 같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니까.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택자들만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런데 지 스스로가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밑에 6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가? 택자들만 위해 죽었는가? 자,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잖아. 여기에 성경 이제 뽑아야지. 그런 것들은 다 계속 봅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거절하니까 그런 거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다잖아요. 자, 계속 봅니다. 히브리서 2장.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 디도서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라. 모든 사람이 죽었다잖아. 왜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만 오라는 게 아니요. 누구든지 다 구원 받아야지. 죄인이야 마냐 만나는 죄로 몸 불편한 자나 거지나 뭐 상관없다잖아. 다 주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다잖아. 다 누구든지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아담을 내가 범죄한 아담을 살리기로 하는 순간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다잖아요. 하나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더 뒤로 가서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회개하게 이르시거늘.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잖아. 구원받을 만세전에 예정한 택자만 회개한 게 원한 게 아니라 회개를 자기가 거절해서 결국 회개가 안 되는 거지. 주님은 다 회개하도록 기근을 보내잖아요. 기근을 보내. 환경에 야 회개할 때 됐다. 질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온갖 사건을 통해서 이제 너 회개할 때가 됐다. 회개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도 회개할 때가 됐다. 성경을 읽을 때도 회개할 때가 됐다. 누구의 설교를 들을 때도 회개할 때가 됐다. 할렐루야. 맞네.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 안 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구원받을 자로 선택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초청을 받았으나 구원받을 자로 선택이 되어지는 거지 이제. 택자가 만세도 정해진 게 아니고 구원받을 숫자는 정해놨어 하나님이. 그러나 누가 들어갈 것인지는 예복을 입고 온 자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복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도 마련해 주셔. 우리가 뭐 할 게 아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슨 하는 게 아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만 초청에 오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푸는 구원의 초청에 응하면 그 정도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다 이거예요. 아직 타라 그랬어도 그 정도는 치매를 걸린 자라 할지라도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할지라도 오락해서 가락은 아니고 오락할 때가 있어. 정상일 때가. 그때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락하는 은혜가 올 때가 있어. 이렇게 어느 날 딱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거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면 천국 간다.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믿을 자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또 위하여 다 죽었다 라는 구절을 찾아보죠. 우선 1차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를 믿는 자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본문에 의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주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잖아.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결국에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만세전에 예정된 구원받을 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은 없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어. 왜?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이라고 안정감을 주게 하려고. 당신 교회 나왔으니까 다 천국 갑니다. 안정감을 주려고. 당신 생명책이 없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당신 교회 30년 믿었지 생명책이 없어. 자꾸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초청은 주님이 다 하라고 그랬어요. 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결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결국에 구원의 혜택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절. 빼도 박도 못해. 이건 확실해버려요. 네. 믿을 자나 믿지 않을 자나 다 포함한다. 다 구절이 딱 돼버렸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그 구원받은 그 교회 공동체겠죠. 그 구원받은 공동체만을 위한 예수님 화목제물을 온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온 세상에 sak한 모든 사람들의 죄도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다. 할렐루야. 온 세상은 뭐냐? 5장. 온 세상이란 뭐냐?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지금 구원받은 지금 자들겠죠. 그럼 온 세상은 누구에게 처했어요? 악한 자, 사단 마귀에 처했대요. 주님은 우리만 위할 뿐에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우리만 위하여 화목제물로 온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쫌생입니까? 구원받을 자만 넌 아니야? 폭군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꼭 모사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만세전 택자 구원 여정들은 맨날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래야 주권이 올라간대. 폭군이 되는 거지 주권이 올라간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무한한 사랑을 왜 제한하냐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우리 책임인 거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하나님 피 흘리시려고 결국에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셔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가.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그러나 피 흘리려고 뭐가 됐어요? 아들로 오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제도 천주교인을 한번 만나서 천주교인이 회개하러 와. 회개해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어요. 천주교인이. 근데 물어봤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몇 개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3개죠. 그러더라고. 천국의 보좌는 1개예요. 하나님. 1개라고. 나 나 충격 받아가지고요. 삼위일체 이것이 온전한 게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한 게 아니고 잘못 믿으면 삼신론으로 믿게 하는구나. 내가 깨닫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 1, 2, 3편 그것만 얘기했어요. 아예. 요한계시록 강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안 들으면은 삼신론으로 생각해. 삼신론으로 생각한 자들은 생명책 이름이 삼신론 생각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인데 셋신으로 믿어버리니까 생명이 안 들어가. 그 속에. 말은 삼일체하지만 삼신론적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아들을 너 보내서 너 죽을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죽게 온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합니다. 동시 다역이 가능해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동시 일을 못하지만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신 거죠.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아기자 아들로 오셨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역할도 하신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둘로 있어 둘이 대화도 가능해 얼마든지.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시고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아담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이 오는 거지. 당신은 가만히 있고 아들 가서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봐야 돼. 다른 데만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그래 맨날. 요한계시록은 보좌 우편에 있지 아니하고 뭐요? 보좌에 있다고 그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확히 성경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본다고 무서우니까 보지 말라. 이단이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못 듣게. 잘못된 거예요. 못 듣고 안 듣고는 자기 같지만은 성경의 정확한 견해를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로 온 거다. 할렐루야. 정확히 그렇게 일하시고, 그러나 뭐 독생을 주셨다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의 이해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목숨을 포기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어디서 서양 신이지 그걸 안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 길을 자기가 원한 선택한 길을 가야지.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강제로 하지 않았다. 번개를 막 쳐서 막 손 지지지 하지 않았다는 거. 네 선택이다. 맡겨놨다는 거잖아요. 우리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선택할 때 기도를 할 거냐, 말씀을 들을 거냐,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냐, 선택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서 너는 네 선택이 참 옳았다. 내가 너의 그 선택을 귀중하게 여겨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기업을 준비하며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구원받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로 택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가슴에 새기고 나도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 살아가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